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 구약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결법전,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흔히 우리가 이제 모세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율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법전이에요.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법전이 조금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에서 17장에서 26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에 대한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는 12장에서 26장까지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할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모세율법,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 개념이 모세오경 전체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딱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법은 이제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들을 그냥 지키기만 한다면 법보다 그 위에 있는 게 우리는 이제 판례다, 조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위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판례나 조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도덕이다,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도에서 빨간불일 때 이제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이 도시에서 살면서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지키기만 하면은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주어지는 페널티 같은 것들을 정해놓는 거죠. 벌금이 얼마다, 아니면 징역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도둑질했을 때 얼마 이상은 얼마의 배상을 해야 된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분을 품고 죽였느냐 아니면 과실치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징역을 몇 년을 살고 아니면 뭐 사형을 당하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래서 인간이 이제 더불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생활한다면, 또 상식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사실 법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법을 정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법이 아주 엄격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중동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는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뭐 손가락 한 개를 자른다, 손목을 자른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조그만 것을 훔쳤을 뿐인데,
지나친 벌을 주는데 이게 범죄 효과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효과는 가질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 존엄성이 상실한다. 그래서 그 경중을 어느 정도 두느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법조문에 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혹하게 엄격한 그런 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그게 또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세워주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법이 사실은 또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법 이면에 후면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약법전이나 성결법전이나 신명기 법전에 나타나는 이런 법은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읽어봐도 우리가 쉽게 그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모세 시대 때 정해졌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법전들과 그 시대 또는 그 전 시대 때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법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성서에 나와 있는 이 법과 그들의 법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법전 중에서 성결 법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서헌법 27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결법전이 17장, 레위기 17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일상생활에 대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우리가 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17장이고요. 18장은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18장이고 19장은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20장에서 또 약간 조금 더 엄격하게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법은 우리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먹는 문제, 또 이웃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7장에서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아라. 피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피를 생명이라는 것과 동일시해서 그래요. 이 피는 그래서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사람,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이 법이라는 거, 특히 성서에 나와 있는 이 법은 그 이면에 흐르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아주 깊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자신들의 그 종교의 그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성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성적인 규례를 이야기해요. 이 중에서 골육지친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어머니, 계모, 누이, 고모, 이모, 이복, 누이, 이부, 딸, 백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처제, 처형, 손녀, 외손녀에 이르기까지 그런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고대 사회하고 오늘날의 사회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을 봐야 돼요. 결혼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성서에서 이 족장 시대 때 보면은 사촌끼리의 사촌 사이의 결혼을 허락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하고 리브가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촌하고 가까운 삼촌 사이의 결혼은 금지시킨 거예요. 이 18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런 관계들은 다 삼촌 사이입니다. 촌수로 우리가 따졌을 때, 그러니까 사촌보다 가까운 사이에 끼리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근친상간을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 그런 질서를 세우는 것, 범위를 규정하는 것, 남자가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여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그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적인 규례, 이 18장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계통은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요. 계모와의 관계는 부권을 존중하는 거고, 자매, 부모와의 관계를 금지시킨 것은 혈연 보호, 그리고 며느리와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 물론 이 마지막에 동성애와 짐승들, 수간 같은 것도 금지하는데 이것은 자연 질서 자체도 존중하려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 18장은 그냥 꼭 어떤 하체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결혼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규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21장과 22장에서는 특별히 또 지면을 할애해서 이 성결법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따로 떼어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는 확실히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죠.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레위 지파였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그 아론을 택하셔서 아론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 시대에 오고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사라는 이런 직분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뭐 특별한 존재라서 더 성스러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임무,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적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 우리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속죄제에서도 4장에 나오는 속죄제에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그 종교 지도자가 내는 제물의 양과 일반 평신도가 내는 제물의 크기가 질적으로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3장, 24장에서는 절기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그 특별한 절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날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날들을 또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날들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유월절 있죠. 그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여러 날이고요. 그 중에서 하루가 유월절이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지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아가서를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해석할 때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우화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대치를 시켰다는 거고요. 이 유월절은 제일 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 예수께서 이 유월절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게 다 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에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다 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 되겠죠. 맥추절이니까 이제 보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아스 마당에서 이삭을 주었던 룻과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는 룻기를 읽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수학이 있기 전에 이 보리 추수한 걸로 그때까지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부월 9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가 됐죠. 이때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곤란에 처한 날, 어려움에 처한 날, 그런 날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속죄일,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날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백성들이 다 모여서 고백하는 날, 하루 금식하는 날. 이 날이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지켰던 그 날 중에 하루가 나옵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근데 그러면서 또 읽었던 책이 전도서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제 수전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우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그 배경은 구약이에요. 그 구약이라기보다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그 혁명이 성공하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질 때 성전에 초를 켰는데 일주일 동안 그 초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성전을 다시 찾은 날 해가지고 지킨 날이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림절, 제비 뽑다라는 부림절이 있어요. 이건 에스더의 기원을 하고 있죠.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이런 부림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들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력이 있어요. 달력. 근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달력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력을 밀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요 밀력, 7월로 시작을 하는데 교회력으로는 요때가 1월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기념해서 6월절 한 그 니산월,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다시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7월 달이었지만 이 니산월을 1월 달로 해서 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막절 할 때 그 달 1일을 나팔절로 선포해라.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신년이 왔다, 1월 1일이 왔다라는 게 이 민력에서 1월 달이 그 초막절이 있었던 그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성결법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25장에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요벨, 이거 나팔인데 이게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라. 왜 50년이냐면은 이게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7년이 7번 되면은 77이 49, 안식년이 7번 돼서 이제 그 7이나 완전수를 한 번 더 왔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그 다음 달이 50번째 되는 해입니다. 이게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서수예요. 서수. 몇 번째 되는 해, 그 해를 자유의 해, 은혜의 해로 선포를 해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을 때 희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는 자유를 선포한다, 그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킨다는 거, 그리고 팔렸던 토지를 반환하라는 거, 그리고 땅도 쉬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희년이라는 것이 이제 몇 년도가 이제 정해졌다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몇 년도 정해졌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을 골고루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이제 첫 번째 해로 정해서 50년 후가 희년이 되는 해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봐요. 그럼 50년 동안 그 땅에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겨서 누구는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이 잘 돼서 부자가 됐지만 누구는 뭐 계속 실패를 했다거나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해가지고 농사가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빚을 지다가 그 다음에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농사지었던 토지를 팔았다. 그래서 소작농을 하다가 그래도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살던 집을 팔았다. 가옥.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팝니다. 가족들도 노예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비참하게 살게 됐는데 요게 50년이 딱 지나면 그 희년이 선포되면은 원위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년이란 말은. 그래서 그 팔았던 그 토지 무르기, 가옥 환원, 그 노예 해방, 빚
이자, 빚 무르기가 돼서 원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50년하고 똑같이.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 신현법이라는 겁니다. 신현법. 이 중요한 게 이제 토지 무르기잖아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 토지는 이게 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건데 너희들한테 분배를 해준 거야. 분배.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확물은 너희 것이야. 그렇지만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은 소장료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유지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경작하던 그 토지를 빚을 져서 팔았어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50년 되는 후에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빈부격차를 방지하고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성 안에 있는 가옥과 성 바깥에 있는 가옥, 또 레위인이 차지하고 있는 살고 있었던 가옥 같은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여기서 주시고요. 빚을 졌을 때 이자, 이스라엘 동족들 간에는 이자를 금지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자로 인해서 빈곤이 오고 노예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2금융권, 뭐 제3금융권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빚 이자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노예 해방,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였을 때, 이방인이 노예였을 때, 그래서 이게 되무르기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엘 이런 제도가 룻과 나오미, 보아스 거기 다시 왔을 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은 경제적 요인이나 과욕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가 있던 이 공동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재산을 과도하게 증식시키려는 사람에게 그 한계를 정해줘서 다시 사회 환원이 되게 한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 교회에서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뭐 몇 년 전인가요? 또 뭐 희년을 선포한다. 올해가 뭐 희년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말로만 희년이다 한다고 그게 희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후에 구약성서 말라기까지 뭐 신약에서도 언제 뭐 다윗 왕 시대 때든지 뭐 솔로몬 왕 때라든지 아니면 에스라 시대 때 아니면 예수님 시대 때 성서 어디에서 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해서 지켰다라는 구절이 있나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느 해를 희년으로 지켰다는 거. 그렇다면은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성결법전 안에 나오는 이 희년법이라는 것이 인간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실제적인 법이 아니라 그냥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이란 얘기인가?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 법을 인간들이 안 지킨 것이지 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 희년법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경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법이야, 불가능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지구촌은 썩어가고 있고요. 환경으로 오염돼 있고요. 몇몇 자본가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부가
독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바다에다가 그 깡통, 통조림은 버릴지언정 그들에게 그 음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으로 전 세계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근데 버릴지언정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성결법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의식과 도덕,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도덕적으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또 이제 놓칠 수 있는 게 여기 26장이에요. 요 계명들 마지막인데 계명들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반부에 비와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적으로부터 전쟁했을 때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11장에서 13절까지 1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질병, 기근,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가뭄과 빈약한 추수, 수확이 나오고 들짐승들이 공격하고 연병과 기근을 초래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분량을 따져보니까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은 13절인데 이 저주의 말씀은 25절이에요. 그러니까 2배죠, 2배. 이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 이 성결 법전을 지켰을 때 주시겠다는 축복은 13절로 사실은 분량면에서는 작고, 하지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것은 이 법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지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이 성결법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의 법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살인한 죄다. 살인죄라고 미워해도 죽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아 예쁘다. 이거는 간음한 거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지키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떨어진 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규례가 뭐냐, 명령과 율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성결법전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